말씀, 오늘 역대하 33장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03쪽입니다. 구약성경 703쪽,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3절 말씀에 있는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 야훼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야훼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또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야훼 신앙이 정말 신중의 신 엘 샤다이,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는 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체험 신앙이냐 체험이 없는 신앙이냐, 이게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게 체험이다. 웨슬리 전통의 4가지 교회 신앙의 4가지 전통들을 보면 성서, 이성, 전통, 체험이잖아요. 체험이 꼭 들어간단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두 왕,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14대 15대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다의 왕 중에 가장 나라를 오래 통치했던 왕을 꼽으라고 하면 이 므낫세 왕입니다. 악한 왕이었는데, 므낫세 왕이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나이가 12세라 왕이 오를 때 12살의 왕이 됐어요. 엄청 일찍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통치 기간이 55년, 제일 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몇 년을 사느냐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내 날이 오래 될 것이며 장수할 것이며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장수의 복은 오래만 사는 게 아니죠. 오래 사는데 고통 가운데 사는 거는 그게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현대의학으로는 120세를 인생의 수명으로 보는데, 120세 사는 것이 재앙인가 축복인가, 뭐 이런 토론들도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통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 시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이 므낫세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거 어떻게 제거한 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제거한 건데, 가증한 일을 본받아.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게 다시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요. 죄의 속성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힘이 있어요. 죄의 속성. 그게 다시 세우며, 이 죄의 속성이, 그러니까 회개해도요,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도박, 물론 현대의학으로 도파민 무슨 그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도박하는 아이는 낳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도박 같은 것도 끊기가 어려워요. 중독, 요즘에 중독이라는 말 하잖아요. 중독. 이 중독도요, 뭐 게임 중독, 무슨 성 중독, 뭐 돈 중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중독에 빠지면, 쇼핑 중독, 뭐 이런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핸드폰 하는 시간도 엄마들이 제한을 하더라고요. 하도 어려서부터 그냥 게임기 가지고 놀고 핸드폰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딜을 해요. 지금부터 몇 분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게는 할 수 없으니까. 요즘 현대 시대에 다 필수품들이니까. 그런데 어른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 핸드폰 들고 다니지 않으면, 핸드폰 놓고 오면 불안해하고. 이게 시대가 이렇게 돼요. 이게 다 사람의 마음속에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속성이에요. 속성. 중독이라는 건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끌어다니는 힘. 죄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단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다가 몰렉에게 드렸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죽게 하고, 점치고 사술 요술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예? 믿을 게 따로 있지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근데 이 신임하면 안 돼요. 여기 풍덕천 사거리에 가니까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애기 15살 있더라고요. 신 내린 지 얼마 안 됐대. 얼마 전에 신 내린 애기 15살 그렇게 현수막이 써 있더라고요. 예? 신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게 신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샀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대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악한 것 있죠. 죄된 거 왜 없겠어요? 우리도 약한데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나 비록 약하나, 나 비록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힘에 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죠. 왜?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마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성결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지만 세상은 우리를 성결하게 순종하면서 살게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종하고 성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 왕들도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죄도 히스기야는 무너뜨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은 무너뜨렸는데, 헐었는데, 버렸는데, 제거했는데, 그런데 므낫세는 다시 세워요. 죄악된 것들을 다시 세워요. 이게 문제인데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한번 보세요. 9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다른 이방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다른 이방 나라가 악을 행한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심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죄의 속성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므낫세의 꾀임을 빠져서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명령하면 얼큰이 더 좋죠. 기회죠, 기회. 그러니까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다른 이방 민족들 악한 것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오늘 아몬하고 한 장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한 장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게 장절수 나눈 것은 후대의 일이지만 붙여놨어요. 므낫세하고 아몬은 뭐 짧게 얘기했지만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냐면 므낫세도 악한 왕이고 아몬도 악한 왕인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므낫세는 말년에 회개해요. 아몬은 회개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10절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처음에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은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고 알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깨달을 때가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알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참 잘 깨닫고 조금 더 기도했을 걸. 이런 게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도 뭐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다 보면 그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였는데 그거 놓치고 넘어갔구나. 안타깝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은 못해도 제가.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인을 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인을 주세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도 아빠가 엄마가 너 한 번 참았어? 2번 참았어? 하나, 둘, 셋. 그러는데도 애가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한 대 얻어맞든지 아니면 나쁜 일을 당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깨달으면 돼요. 경고하실 때 깨달으면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더 큰 힘센 것이 그를 결박하고 끌고 갑니다. 하나님 사인하실 때 돌이키라는데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실 때 경고를 하시는데 그 듣지 않아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무너질 때 보세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때를 보세요.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할 때, 자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환난을 당하, 이 사이클이죠. 듣지 아니하고 계속 죄짓다가 결국은 더 큰 힘에 의해서 끌려서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겸손하여짐에. 이게 사이클이더라.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기도하니까 영적으로라도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13절,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고생할 거 다 하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고난당하지 않고 빨리 돌아오면 되는, 원위치를 빨리 하면 되는데 꼭 맞고 돌아와요. 이게 참 아쉬운데 안타까운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이클을 거쳐요. 꼭 안 거치고 매 맞고 할래, 매 안 맞고 할래. 그럼 매 안 맞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죄의 힘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맞아보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제서야, 여기 오늘 말씀해 보자. 그제서야 이제 그제서야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 될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 이거 알면서도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식.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수학 못하는 애하고 수학 잘하는 애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하고 못하는 애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답이 뻔해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답이 뻔해요. 물론 계산하면서 착각해가지고 연산 법칙에 의해 착각을 해가지고 숫자 착각해가지고 틀릴 수는 있지만 원래 수학은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뻔한 거예요. 근데 공식에 대입을 못해요. 수학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 과정을 보시려고 일부러 수학을 주관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주관식으로 냅니까? 얘는 뭐 이게 성격 급한 애들은 계산하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공식에 잘 대입하고 해법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공식을 대입하고 있는지 보려고 주관식으로 수학을 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답은 뻔한데 우리는 신앙의 공식에 대입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깨닫게 하시면 돌아오면 되는데, 사랑하는 자는 돌아오기는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차이. 그제서야 여호와, 야훼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제서야 맨날 목사님 설교하시고 뭐 속회나 선교회 모임 가면은 듣던 말씀인데 자기가 체험해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제서야. 그제서야 맛을 봐요. 이게 참 그 속된 말이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만, 먹어봐야만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 그제서야만 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만. 이게 안타깝죠. 자, 그 므낫세가 그 다음에는 제거합니다. 그 뒤에 14절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듣고 제거하죠. 다 제거. 15절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쌓은 제단들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려. 17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므낫세가 개혁을 하는데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 죄의 뿌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 드려. 방식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은 이방 신전에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이 죄의 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걸요.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은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성과 속을 넘나드는 거, 뭐 어느 학자는 성과 속은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의무라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또 그랬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에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이 또라는 거, 이 죄악의 속성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개혁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완전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므낫세는 마지막에 돌이켜서 왕궁에 들어가죠. 그런데 21절로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아몬이라는 왕은 2년 동안 다스렸는데 22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그런데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마지막에 므낫세가 조금 겸손해졌던 것처럼 돌이키면 참 좋았을 텐데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반역한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24절 죽임을 당해,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므낫세하고 아몬하고 뭐 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 다 똑같았는데 므낫세는 마지막에 돌이켜서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나마 버릴 것, 우상 숭배했던 것 제거들을 하는데 아몬은요, 듣지 않고 더욱 악을 행해 회개치 않아요. 반역으로 죽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안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원위치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답이 달라요. 결론이 달라요. 여기 오늘 반역한 사람 손에 죽었다. 중요하죠. 중요해. 어리석은 것으로 인해서, 바른 길 걷다가 어리석은 것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도 안 되겠지만 나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인 듣고 하나님의 표시 듣고 표징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물론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것처럼 죄 사하여 주고 죄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이라도 죄의 힘이 땡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닫는 게 은혜인데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넘어졌다면 빨리 원위치 하는 게 사는 길인데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이게 무슨 육적으로 반역당해서 신하에게 죽음 당한 것도 있겠지만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에. 오늘도 우리가 한날을 살 겁니다. 하나님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야훼 신앙에서 남들이 얘기하는 신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체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능력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록 약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죄악의 물결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면, 악한 것이 우리의 삶을 건드린다면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그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예물 올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주원이 독수리 중학교 1차 시험 오늘 치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 더하시고 선한 결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특별 요즘에 기도 터치 52일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적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의 선물, 특별히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적어 고3 하나님 의지하고 지날 수 있도록 소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 소원의 예물 올립니다. 속회 예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들 연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치료해 주시고 문제 때문에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움직임을 우리로 하여금 목독해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한 싸움 싸우며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